우리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독특한 단어인 이 효도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효도란 부모님을 잘 섬기는 도리, 또 부모님을 정성껏 섬기는 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도의 그 효자, 그 한자를 보면은요, 이 흑토자가 있고요, 그 밑에는 아들 자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이 흑토자, 즉 자기의 근본이 되는 이 부모님을 이 아들이 업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효라는 것은 이 자녀가 이 나이 드신 부모님을 업으며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었는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는 이 효도라는 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이제는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홀로 독거 노인으로서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노인분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참으로 우리에게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어버이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 공경, 효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서 어떻게 육신에 보이지 않는 영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도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효가 나오는 부분이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과부에게 자녀들과 손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게 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행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것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효도에 대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너희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중에서 이 명령, 즉 우리가 선택의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은 이것은 부모님이 공경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만한 일을 해왔는가라고 해서 부모 공경을 하고 하지 말고 정하지 말고
너희 부모가 어떠하든지, 너희 부모가 정말 부모로서 잘했든지 어떠하든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우리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행하라라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온 이 10계명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계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켜야 될 이 10계명 중에서요, 앞에 나오는 1계명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고요, 또 5계명서부터 이 마지막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 가장 첫머리에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의 친구들을 보면 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유유상종이라 그래서요, 다 끼리끼리 모이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떠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모 공경입니다. 즉, 그 사람이 효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 효도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금석이 무엇입니까? 시금석이 이제 금이나 은이나 이것이 순도가 어떠한지, 품질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사람이 효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냐 공경하지 않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우리가 잘 보고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은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왜 모르죠? 눈에 뭐가 끼운다 그러죠?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떠한지 하나도 안 보여요. 얼굴에 있는 곰보도 보조개처럼 보이고 더 이뻐 보이는 게 이 남녀간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부모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연애할 때 잘 대해주고 뭐 돈도 펑펑 쓰고 공주처럼 대해준다 할지라도 부모님에게 대하는 것이 형편없다면 그 사람의 됨됨이는 좋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이 잘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약았습니까? 사람은요,
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이것을 해라 해도요, 이 사람의 본성은 늘 하나님을 거스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네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잘 되게 된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보면은요, 총 10가지 계명인데요. 그 10가지 계명 중에서 첫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것이 바로 제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정말 땅에서 이와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땅에서 이처럼 잘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천국에서 잘 될 것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뭐 부모를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 되고 라고 말합니다. 잘 되고. 여러분, 인생에서 잘 되고 싶습니까? 정말 인생이 잘 풀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일마다 안 된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항상 꼬일까라고 생각할 때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다면요,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김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고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효도에 대해서 어떠한 인물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삭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우리가 흔히 족장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가 족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2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이 이제 무럭무럭 커서 이제 10대가 되었어요. 청년의 아주 건강한 아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말. 아마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산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 갈 때에 불과 나무, 번제에 쓸 것은 다 이렇게 가지고 가는데요,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번제 드리는 것을 항상 봐왔던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번제로 쓸 이 불과 나무는 있지만은 어린 양은 없는데 왜 그렇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면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이 아들 이삭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그런데 그 분위기가 너무 이상하죠? 번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고,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끈을 가지고 오더니 자신의 손을 묶습니다. 발을 묶습니다. 온몸을 결박합니다. 자, 이럴 때 일반적인 자녀들이라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 모세의 나이는 120세 가까이 되었고요. 또 이 아들 이삭은요, 아주 10대의 팔팔한 나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분명히 박차고 도망가거나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 이삭은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몸을 순순히 맡깁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딨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번제할 어린 양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이삭이 그 나이 많은 아버지 아브라함 손에 자신을 맡기면서 결박을 당해준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버지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효도란 무엇입니까? 효도는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그렇게 따르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삭의 모습, 아버지에게 자신을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이 참된 효도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그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유일하게 아내가 한 사람, 리브가 뿐이고요. 늘 우물을 파도 누가 요구하면은 그냥 말없이 양보하면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인물, 우리가 이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이 잘 풀리고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잘 되는 비결이 다름 아닌 부모님 공경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왜 효도를 해야 됩니까? 왜 부모 공경을 해야 됩니까? 이것은 건강의 비결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에게 공경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장수라는 것이 뭐예요? 건강하여서 그 수명이 오래 간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아프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부모를 공경할 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유명 여배우가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여배우는 이제 56세에 그래도 요즘 56세면 얼마나 젊은 나이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뇌졸중으로 의식을 잃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여배우는 세계 3대 영화제인 베니스 영화제, 또 모스크바 영화제에 다 여우주연상을 받았고요. 그가 출연하는 그 당시 드라마에는요, 아주 어마어마한 갤런티를 받고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정말 국제적인 배우라는 그런 칭송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0대의 나이에 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분이 건강에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건강이라는 것은요, 돈이 많다고 해서 또 내가 건강해지려고 해서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건강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기 원하십니까? 장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건강에 좋은 운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부모 공경이 우리의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인물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은 자그마치 얼마를 살았냐면은 969세. 몇 살이요? 969세. 그러니까 1000년에서 그 수십 년 모자라는 그 짧은, 그러니까 1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무드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늘나라로 직행한 인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외에 에녹이라는 인물하고요, 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 올라갔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천국으로 직행한 인물이 바로 에녹이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에녹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드셀라는 생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부모님 에녹을 잘 섬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부모님에게 공경할 때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면서 성경에 가장 긴 생애를 살았던 이 무드셀라를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잘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인생 성공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까?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을 물질적으로는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섬기는 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듯이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십시오. 부모님을 물질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모님을 정신적으로 섬기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말 전화하는 것, 방문하는 것,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영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영적으로 섬기는 것은 자녀가 믿음 가운데 잘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부모님을 섬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